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장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제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고난과 궁핍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가 벌써 50여 년이 지나고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은 귀향민들의 궁핍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미터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세계화를 보고 돌아왔고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더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가난과 흉작과 물가 상승과 여러 민생고를 부추기는 경제 여건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냉담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신통치 않고 삶도 여의치 않은 그러한 고달픔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이러한 오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관한 오해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1장부터 3장까지 6가지의 이들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6가지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그들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질문과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말라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악인을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고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번 질문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처럼 그들의 이제 네 번째 질문인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는 것과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신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 반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가 있음에도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가 저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여인 며칠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서 세계화에 눈을 떠보니 세상은 악인들이 가득하고 악은 지칠 줄 모르고 번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뻐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 이토록 저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왜 이와 같이 저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에 빠져 있을 때는 항상 없는 것만 보이고 남보다 못한 것에만 관심이 쏠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삶 속에서 계속 불평 어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생활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더 잘 되고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신에 삶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염려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뭘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들추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반감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더 잘 돼? 하나님께서 악행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보다 부와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내 사자를 이 땅에 보내서 성전에 임하게 하시겠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예언은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으로 이 땅에 임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거룩이 완성될 것을 사모하는 성도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은 세상의 소망으로 기대한다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도들은 불로 순금과 순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렇지만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과 3절에서 인간의 죄를 순금같이 순은과 같이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5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완전히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재련하여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순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재림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절대 변할 수 없으며 성도로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완성된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약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끝이 아니고 누구든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의 삶은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샬롬, 평안과
안위를 얻게 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 갈림길은 모두가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게 되는 약 100년의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살 때 얻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숙도 이 땅에서만 훈련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불과 잿물을 통해서 금이 연단되고 순금이 되고 그리고 더러웠던 옷이 잿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와 같이 최절정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연단받아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 다른 경건의 훈련을 하고 거룩의 모습으로 연단받아 점점 순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성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재련의 과정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더 성수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서 완성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하는 곳,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곳, 그렇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져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이름으로 우리가 성숙한 만큼 또 세상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성화를 이룬 끝에서 우리는 각 개인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나갈 때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은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세속화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나오신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귀한 연단에 대한 소망이고 성숙에 대한 비전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훈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